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좌우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조금 길지만 이 세 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인생이 힘겹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에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0번을 넘어져도 10번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혹시 그 인생의 여정에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주저앉은 성도님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0세의 노인된 모세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과 낙담으로 인해서 눌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까지 정말 자기 백성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었고 왕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언젠가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장하기를 모세가 비록 혈통은 이스라엘 혈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왕으로 예선된 후보의 한 명에 들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동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뭐하겠다? 구원해내겠다. 내가 이들을 해방시키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꿈은 하나님의 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의 시간 동안 목동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목동도 그냥 목동이 아닙니다. 무슨 목동입니까? 처가살이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자에서 목동이 된 것도 쉽지 않은데
목동인데 무슨 신세입니까? 처가살이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에 이른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한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늘 말로 하면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짓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김희민입니다. 처음에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지었냐면 민족의 희망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희민, 민족의 희망, 기쁠희, 백성민 써서 민족의 백성의 기쁨 되는 사람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낙이 되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미 모세는 그의 인생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그런 모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겠노라. 너가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에는 정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왕일 때 좀 부르시지요. 하나님, 제가 권력의 중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저를 좀 써주시지요. 하나님, 제가 40대 때 정말 혈기완성하고 젊음이 정말 인생의 그 컨디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저를 좀 불러주시지요. 하나님, 저는 이제 80세의 노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권력도 군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목동 처가살이 신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왕 앞에 서겠으며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 3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무슨 뉘앙스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 저는 권력이 더 이상 없다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젊음이 없다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사람을 죽인 한 명의 죄수 도망자 신분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동문서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군대가 없어? 그럼 내가 너에게 군대를 줄게. 너에게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돈을 줄게. 너에게 젊음이 없어? 그러면 너의 젊음의 때로 내가 다시 되돌려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이나 소유에 모든 초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한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군대가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로 일을 이루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과 과연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돈이 없어도, 우리가 비록 사람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어떤 지위와 신분에 이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 5살, 6살쯤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더니 길을 가다가 이게 건물 간판에 전화번호 숫자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4, 5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차 넘버를 또 읽다니 45, 49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첫째였는데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만큼은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을 갔는데 이제 다른 친구와 숫자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나름 집에서 45만 말해도 와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친구한테 딱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100을 안다?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1000을 안다? 이러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딱 기가 죽어서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1000보다 큰 수가 뭐야? 1000보다 큰 거? 그러면 1, 10, 100, 1000 만이지? 만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또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나는 이제 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0만을 안다 이러는 겁니다. 또 풀이 죽어서 아빠 10만보다 큰 수가 또 뭐야? 생각해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끝이 없겠다. 정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을 불렀습니다. 희민아 일로 와봐. 내가 진짜 중요한 비장의 카드를 하나 알려줄게. 이 비장의 카드는 그 친구가 어떤 큰 수를 말하든 그것보다 무조건 크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거든. 넌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그 비장의 카드를 알려줬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무한이야. 자, 무한의 뜻이 뭐냐면 끝이 없다는 뜻이야. 너 친구가 어떤 큰 수를 안다 해도, 어떤 큰 수를 말한다 해도 무한보다 클 수는 없어. 그러니 너는 무한만 얘기하면 돼. 이제부터 무한만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아마 숫자 싸움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숫자에 비유를 해볼까요? 40대에 애굽의 왕자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모세는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 정도를 매길 수 있을까요? 뭐 다 주관적이겠지만 제가 한번 매겨보자면 한 500억의 숫자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0세 노인의 목동 처가살이 신세, 거기에다가 살인자 신분인 모세는 숫자로 매겨보면 얼마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매겨보면 5만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잔고에 5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자산가였는데 어느 날 큰 일을 당해서 통장 잔고가 다 빠져나가고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 딱 모세의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통장 잔고에 500억이 찍혀 있다가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나는 망했다. 죽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제기도 꿈꿀 수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산수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더하기 무한은 무엇일까요? 무한입니다. 5만 원 더하기 무한은 무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리 80세 늙어버린 모세, 권력을 잃어버린 모세, 목동의 처가살이 신세, 살인자 신분의 모세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애굽의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모세의 아내 되었던 십보라를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만약입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도 치지 못하는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는 정말 노숙자, 숫자로 표현하면 제로, 0에 가까운 0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수학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 더하기 무한은 무엇일까요? 무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세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종들도, 10명의 자녀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도 잃게 됩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욥의 부인만큼은 욥의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너무 힘들죠.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저는 당신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어요. 제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이래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저주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순전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하십시오. 죽어버리십시오. 이런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욥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이 거기서 자살했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욥이 꽁쳐놓은 다른 재산이, 아니면 다른 땅이, 아니면 다른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욥이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욥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바꾸어 표현하면,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누구를 놓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재산도 없앴고 자녀도 10명이나 하늘나라 가게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너져 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이 욥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물론 부인이 했던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부인의 입술을 통해서 욥에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의 인생을 지탱하는, 너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사탄이 본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요, 내게서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물론 뭐 많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하늘도 있고 바람도 있고 모래도 있고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소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좀 사춘기가 늦게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신학생인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수업도 나가지 않고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고민하고 끙끙 매다가 또 신학생이란 이유로
그때 교회 학교에 보조교사로 임명을 강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늦잠을 잤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이제 막 허둥지둥 교회 예배 시간을 막 달려갔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에 교육관이었는데 교육관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딱 문을 여니까 벌써 찬양이 시작이 된 겁니다. 늦었네. 그리고 빨리 신발을 허둥지둥 벗는데 그만 제가 벗은 신발에 검정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 뒤축에 구멍이 한 요만한 게 나 있는 겁니다. 그때 몰려왔던 절망감, 그때 몰려왔던 분노, 어떤 원망의 심정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구멍난 검정 양말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은 양말 사야 되겠네? 아니면 양말 꼬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구멍난 볼품없는 양말이 꼭 나와 같구나, 내 인생과 꼭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수많은 떨기 나무들을 봤을 때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떨기 나무는 이름이 번역될 때 나무로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가시 덤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처럼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력이 좋아서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쓰임새를 찾자면 딱 한 가지, 불을 지필 때 불쏘시개 용도로 잠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나 지푸라기를 태울 때 어떻게 탑니까? 그냥 확 탔다가 확 꺼져 버리는 것처럼 이 떨기나무가 그렇게 불이 붙었다가 꺼졌던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재밌냐 하면은 광야에 낮에 뜨거운 열기를 스스로 이기질 못하고 그냥 너무 뜨거우면 그 나무가 확 탔다가 확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처음에는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네? 오, 갑자기 또 불이 꺼지네? 이건 뭔가? 그러다가 그 나무를 40년 동안 보면서 떨기나무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짝에나 쓸모없어 보이는 저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꼭 내 인생과 똑같구나, 저 떨기나무가 꼭 내 인생과 같구나, 나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소재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너의 존재, 나이가 80이나 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너가 보기에도 볼품없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놀라운 화력이 붙은 불이 계속 붙었던 것처럼 너의 그 쓸모없이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너의 인생도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mm 고속 유탄 기관총 K4 사수였습니다. 부사수였습니다. 40mm 고속 유탄 기관총 K4가 뭐냐면 보통 소총을 쏘면 따다다 이렇게 쏩니다. 근데 이 K4는 총알이 수류탄만 합니다. 40mm. 그래서 총알 한 발의 위력이 수류탄의 위력과 맞먹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부사수로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 참 재밌는 것이 이 K4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군용 트럭에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도 다른 이 화기중대나 다른 보병들은 자기 무기를 메고 또 들고 이동을 하는데 K4 대원들은 차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딱 K4를 딱 잡고 멋있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군대 용어로 짜세가 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야 될 때는 이 K4 트럭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K4 소대원들이 산 분할을 해서 이것을 메고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메겠습니까? 소대원 중에 쫄병이 메야 됩니다. 저는 부사수가 메야 되죠. 저는 처음에 실무에 들어가자마자 실무 배치 맞자마자 신학생이란 이유로 6.25 영성 수련회라고 오산리에 있는 최자실 기념관에서 전 군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영성 집회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학생이니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주의를 챙겨 나가니까 소대 선배들이 저 녀석 쫄병 주제에 기합이 빠져가지고 저 교회 가고 뭐 영성수련회 간다고 며칠 빠지고 안 되겠네 하고 미운털이 박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소대원의 한 선배, 우리 중대 최고 악질이었는데 저에게 딱 째려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 이 훈련에서 낙오되면 죽을 줄 알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앞으로의 군 생활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소총을 맵니다. 완전 군장을 또 맵니다. 그리고 3분할된 그 K4 그 부품을 메고 막 산길을 오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길을 오르는 도중에 다리에 신호가 옵니다. 쥐가 날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쥐가 나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에 쥐가 나게 하시려거든 양쪽 다리에 한꺼번에 쥐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쥐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왼쪽 발에 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 다리를 꽉 잡아 당기면서 근육이 굳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 정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정말 억지로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리가 쥐가 풀릴 때쯤 또 오른쪽 다리에서 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쥐가 지그재그로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쪽 다리를 질질 끄면서 마음속에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과 낙담으로 정말 내 인생의 통장에 정말 잔고가 5만 원밖에 남지 않아, 제로와 같이 느껴지는 절망과 그 아픔의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때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을 외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기도할 때 한쪽 다리씩 쥐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양쪽 다리에 한꺼번에 쥐가 안 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수태고지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수태고지에 원래 원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설 수 없고 다시 꿈을 꿀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500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사람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사람들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